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3장 1절로 4장 20절 되게 긴데 오늘 봉독하는 말씀은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본문은 우리가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고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상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한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포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자기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 가라고 하면서 자결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셋째 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만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의례적인 예배, 통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자리, 기적의 자리, 역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듣습니까? 눈으로. 그렇죠. 정답이 먼저 빡 나와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귀로 듣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랑 눈 안 마주치고 다른 데 보는 건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누가 말씀 안 듣나? 눈으로 들어야 돼. 눈으로. 필기하느라고 잠깐 밑을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더라도 즉시 어떻게 해요?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잘생긴 목사님을 쳐다봐 주시고, 이 목사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길지만 제가 볼 때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20절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똑같은 본문 3장 1절로 4장 20절을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오늘 말고 다음 주에 7월 넷째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 건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강렬하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 갖고 있고 선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선입견,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보면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출처가 되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이게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에흐예 아수에르 에흐예,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냥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음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의 삶 속에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시켜서, 고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적에 붙들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온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구원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만 아니고 이 본문을 포함하고 이 본문을 관통하고 그대로 성경 전체 맥락을 타고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명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구원이 뭐냐 할 때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은 이거다 하고 보여줍니다. 이게 선명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3장 1절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하면 각자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 내가 바라는 구원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구원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타락한 나예요. 문제가 많은 나란 말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구원을 받고 싶어요. 나는 이런 구원을 기대해요 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구원들이 다 각각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수정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은 이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관, 거기에 우리의 잘못된 구원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 내 욕심, 내 중심으로 구원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또에 당첨돼서 일확천금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는데 보면 그런 사람들을 다 연구를 해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혼을 해요. 그리고 조금 가면 약물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또에 당첨된 게 그 순간에는 기쁨이고 즐거웠는데 결국은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고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로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벼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새롭지 못한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기회를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물질로 이렇게 타락을 시키다 보니까 그걸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뻔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구원은 이거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 입각한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첫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저는 막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서 잠을 다 설쳤는데 이 말씀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한 목사가 누렸던 그 생명, 그 기쁨, 그 확신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의 전달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제가 발등을 찍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나. 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정답을 딱 가르쳐주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역시 답은 기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구나 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다시는 헷갈리지 않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3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뭐가 됐다?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드로가 이 앞에 2장 18절 그리고 2장 21절 여기서는 르우엘이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더 헷갈리게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민수기 10장 29절 또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호밥이 또 모세의 장인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참고 성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띄워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름이 모세가 뭐 장가를 2번 든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도 표현하고 또 르우엘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본문이 있었던 거죠. 호밥은 뭔가 하면 이거는 좀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장인이라고 하는 말과 처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그 분명히 보면 사사기 4장 11절 한번 띄워볼까요? 자, 민수기 10장 29절이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잠깐만 여기서 딱 끊고, 자, 누가 모세의 장인입니까? 호밥입니까? 아니죠. 르우엘이 장인이에요. 그럼 호밥은 누가 어떻게 촌수가 어떻게 돼요? 처남이 되는 거죠. 손인지 손 아래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호밥은 처남인데 히브리 말로는 처남과 장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걸 장인이라고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호밥이 장인인지 르우엘이 장인인지. 그런데 르우엘 이드로가 장인이고 그의 아들인 호밥은 처남인 거지요. 자, 그러면 고쳐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의 처남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처남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처남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장인 해놓으니까 모세가 장가를 3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절 계속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계속 읽어보면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자, 이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다른 산이 아니고 같은 산이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증거 성구를 제가 신명기 1장 2절, 6절, 19절, 5장 2절, 18장 16절, 열왕기상 8장 9절, 시편 106편 19절 이렇게 굉장히 장황한데 여러분 이것들 뭐 다 살펴볼 필요가 없고 우리 시편 106편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시편 106편 19절 시작.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시편에서 자, 여러분 이 금붙이 은붙이로 아론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해갖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거기가 어디였냐면 시내산 밑에였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그날 해필이면 거기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그리고 그 뭐지요? 이 회막 그 언약 그 증거막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설계를 받고 그런 걸 하느라고 40일 밤낮으로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쫓아가서 얘기하죠. 우리를 인도에 내던 모세가 어디 갔냐? 모세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 하고 이제 아론을 종용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이냐면 만몬, 돈은 보이는 거지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 있으면 노후 보장 안전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뭘로 우리의 우상을 만들자? 돈으로 만들자. 통장에 잔고가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3000년 뒤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자를 오늘 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돈, 어떤 때는 하나님. 아이 뭐 둘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 네 하나님이 누구냐?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붙들 수 있는 이게 믿음인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과연 이 싸움에서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순결한 주의 백성들, 타락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7,000명의 용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나? 생각해보면 떨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내가 헷갈리지 않게, 세상 속에서 물질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오직 주님만 딱 붙들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곁길로 좀 갔지만 결론은 1장에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우리가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이다. 여러분 요거 헷갈려가지고 호렙산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2절,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으니. 3절,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뭘 보려고 가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생겼는데 그 불이, 나무에게 불은 상극이잖아요. 여러분 불이 나무에 붙으면 나무는 다 사라지고, 그죠? 나무는 다 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모세가 그 신기한 걸 보려고 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은, 모세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만 보기를 원하냐고, 기적만 보기를 원해요. 진귀한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초월적인 거, 대단한 거, 이런 거에 우리는 마음은 뺏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의 목록에도 잘 안 들어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내 욕심에, 타락한 내 욕심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광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는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내가 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항상 모세만 보고 계신 거예요. 항상 모세만. 여러분 모세가 르우엘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깐난 아기였을 때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출렁출렁 나일 강물에 버려질 때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항상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국 공주 파라오, 이집트 공주 파라오의 공주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모세가 40살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지요. 실패해서 가슴을 치고 돌아서고 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제 다 시리에 빠져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양꽁문이나 쫓아다니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그냥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보다 지식이 많았고 정보가 많았고 언변이 뛰어났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살이 실패하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있으면서 모세는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어쩌면 실어증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0년 동안 지팡이만 잡고 묵묵히 양만 키우고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입이 둔해진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있는 거죠. 자, 그 모세가 그래서 말하는 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마 아주 처절한 실패 때문에 그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마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도 다른 거에 얼마나 많이 한눈 팝니까? 다른 거에 얼마나 많이 마음 뺏깁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끔 주일날 말씀 듣다가 맞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설교하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광이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지광이가 그 전에 1년 전에 우리 8월 15일 날 그때 그 아산 참기름교회와 거제 참기름교회가 명지 해수욕장에서 그때 하루 야유회를 할 때 그때 우리 직원사님, 여권사님이 함께 제 차를 타고 이제 여기 내려오고 있었을 때 제가 초반에 운전 좀 하다가 첫 번째 휴게소에 딱 들려서 우리 직원사님이 내가 피곤할까봐 이제 손을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직원사님이 운전을 하니까 지광이는 그냥 직원사님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사님 옆자리에 우리 여권사님, 부인 되신 여권사님이 지광이를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지광이는 그 품에 안겨서 누구만 보냐면 운전하고 있는 자기 아빠만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잠시도 눈을 안 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지광이가 자기 아빠, 자기 주인을 이렇게 정말 간절히 바라보는 거, 이게 기도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너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신기한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기한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강대근 목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만 지금도 하나님은 오롯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대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 그 하나님의 선한 눈길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모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시간 새롭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왜 지켜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시기 위해서 쳐다보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불러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본문들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이 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항상 그 눈길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안타까운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절망이 뭐냐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나 보다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눈길을 단 한순간도 눈 깜빡거림도 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우리가 비명 지르는 소리, 우리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그냥 내가 아픈 것만 알아요. 내가 슬픈 것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왜 아플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슬퍼해야 하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하나님은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20절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여러분, 여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주인공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는 모세. 여러분,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모세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요하게 파볼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왜 우리에게 상처가 이렇게 많으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러셔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좌절을 모르시고 내 실패를 모르시고 내가 막 정말 억울해서 가슴 치면서 비명 지를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나는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냈던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뭐 유명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누구지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였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6장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인가요? 네, 13절 다 함께 봅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성구 창세기 예우기지. 자,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아멘. 개역 개정판에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그 한글 개역판 번역이 좀 좋더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 레이저처럼 뚫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갈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이스마엘 아들 낳아줬다고 아브라함도 기뻐하고 사라도 기뻐하더니 사라가 자기 아들 낳더니 그게 언제냐 생각하고 싹 마음 돌려먹고 하갈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갈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조해서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먹을 양식 조금 주고 이 이스마엘 아들하고 하갈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을 헤매다가 이제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막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내 자식이 죽는 꼴을 보기 싫다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성내고 합니다.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게 막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연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네 아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집트에서 딸려온 몸종 그 하갈의 신음도 들으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몸종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 그래서 이제 버림받은 그 자식의 통곡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귀를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구원하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그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시고 그랬더니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신학자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족장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갈이 최초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었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어. 할렐루야. 그 하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남이 알지 못하고 나도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 보세요. 들으시고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이 7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계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30년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금과 같이 정금같이 뽑아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풀물을 통과해야 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가니를 통과해야 그 불도가니 속을 통과해야 순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순금, 순은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는 달갑지 않고 우리는 기쁘지 않은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순간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뚫고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그래서 4장부터 읽었는데 4장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모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이 갖고 온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먼저 르우엘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을 것 같아요.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목민들은요 양을 키울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짝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짝대기는 뭐 하는 건가 하면 이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짝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그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맞나? 23편 맞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막대기는 뭐 하는 건가 하면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짐승들을 막아 싸울 때 목자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 그래서 그 절벽이나 낭떠러지에서
위험에 빠진 양을 건져낼 때, 구원해낼 때 목에다 딱 걸어갖고 건져내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제 지팡이를 쓰는 거고, 또 지팡이는 양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때 지팡이로 방향을 쫙 가리키면 양들은 사실 잘 몰라요. 누가 그걸 딱 알아채냐면 염소들이 그 목자의 심정을 딱 알아채고 염소들이 쫙 가면 그 염소의 꽁무니를 양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팡이가 쓰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이 유목민들이 갖고 사용하다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를 물려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40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집트에서 실패를 하죠.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굉장히 멀리 도망칩니다. 이집트에서 아예 빠져나와서 미디안까지. 그래서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십보라를 통해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장가를 들은 거죠. 장가를 들어서 미디안 이드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이드로, 2장에서는 르우엘, 이 이드로의 장인 사위가 된 거예요. 사위가 되면서 장인 어른이 하던 그 목축, 그걸 이제 누가 있었냐면 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딸들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가 오늘 이 지팡이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로 얘기하면 누구 거냐면 모세 거예요. 아니 더 거슬러 가면 이건 르우엘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까? 자, 오늘 여기 4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지팡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지팡이였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냥 흔하디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죠. 땅에 던져라. 순종해서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됐어요. 여러분 이 뱀이 된 게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지팡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지팡이 땅에 던져볼까? 뱀 되나? 여러분 땅에 던졌다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뱀이 된 건 지팡이가 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지팡이에게 임했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게 만든 거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땅에 지팡이 던지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딱 떨어져서 땅에 던져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던져질 때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만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뱀도 됐다가 집으면 다시 도로 지팡이가 되는, 여러분 이거는요 모세가 집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냥 지팡이가, 르우엘의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던 그냥 나무 막대기였는데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맨 마지막 4장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4장 20절 4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냥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그냥 먼지, 그냥 흙,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뱀도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했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갓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요게벳 엄마와 르우엘 아빠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들은 무조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숨겨두고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게 됐을 때 어디다가 아기를 담았다고요? 갈대상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갈대상자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게 방주예요.
여러분 그거를 방주,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방주와 똑같은 방주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방주는 뭐 하는 겁니까? 방주는요, 방주는 뭐가 방주냐면 그냥 물 안 들어오고 떠 있는 게 방주예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게 방주입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왜 실패했지요? 왜 실패했냐면 추진력, 불을 뿜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방주처럼 그냥 물결이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방주예요. 이게 이 방주를 통해서 다 죽는 그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때 이 방주가 생명의 방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거기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 의인들 8명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방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방주인데 근데 이 교회는 뭔가 하면 나름으로 우리의 계획과 뜻과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으쌰으쌰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방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모타포트 달고 막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냥 보고 듣고만 계신 거예요. 알고만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정말 엔진 능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떠 있는 것만 겨우 가능할 때, 그때가 모세가 80살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고역의 기간, 고난의 시간이 꽉 차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고 이젠 정말 처절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구나 했던 그 순간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주,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를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부패한, 그래서 세속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사람의 계획에 입각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 앞에 갔던 그 군대장관 나아만 아니었습니까? 나아만, 이 나아만, 우리 한국말로 해도 뭡니까? 이게 나만이잖아. 나만. 남들이 어떻게든 나만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그 이름 나아만.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 나름대로 이 문둥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내야 될지 구원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었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값진 선물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멋지게 손을 머리에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해서 이 문둥병을 낫게 해줘야 돼. 이게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구원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기는커녕 문 딱 닫고 안에서 말만 해. 야,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궈.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나요? 아니, 화내요. 화내고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기대한 건 지가 나와서 좀 상처에다가 기름도 바르고 좀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도 좀 해주고 뭔가 좀 해야지. 여기까지 이렇게 선물 싸들고 왔는데 이렇게 온 보람이 좀 있고 대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박대를 해. 그리고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아만은 자기만의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냐면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방주는 어떤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 방주에는 노가 없어요. 모타포트가 없습니다. 그냥 떠 있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떠 있는 거. 이 노아의 홍수 일어나서 그 물길이 막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물이 온 세상의 지면에 창일했을 때 그냥 거기 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빠질 때까지 떠 있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과 시류에 우리가 막 부합해서 막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여러분 이런 거는 아직까지 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4장 20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제시하시길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던 어떤 기대, 구원에 대한 기대.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 내 고집, 내 계획, 여러분 이게 있는 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5번이나 모세가 앙탈을 부리거든요. 앙탈을 부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참 신기해. 오늘 이 본문 말씀 3장 1절로 4장 20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이건 지금 뭘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이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그 파라오의 노예로 붙들려 있는 내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모세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같이 들러리만 서면 되는 거예요. 같이 동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안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한다 그러는데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실패한 거예요. 왜?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원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방주처럼 그냥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은혜에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걸 믿으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창문을 열면 아직 물은 가득 차 있고 절망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믿음 안에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얼마나 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무려 1년 떠 있어요. 1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물이 창이란 노아의 방주처럼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쓸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양이나 치고 똥냄새 풍기고 그러고 살고 있을 때 매일 그날이 그날 같았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을 그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믿습니까? 아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